과 피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신약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목매다른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먹게 결의가 된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도들이 중심이 된 신약의 어떤 믿음의 정체성, 그죠? 우리가 뭘 믿냐, 그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때 결의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안 가립니다. 다 안 가리는데 선지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하면은 그 피가 동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잡는다고 표현하면 좀 투박할지 모르겠는데, 동물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독성이 응고된 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끓여 먹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피에 뭐 철분이 있어서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요? 그 독, 그죠? 그 독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를 끓여 먹는 게 됩니다. 그럼 독을 끓여 먹으면 알고 끓여 먹든 모르고 끓여 먹든 독을 먹는 겁니다. 이거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개고기를 참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입에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마다도 절대 그렇게 하질 않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던 어느 이제 부흥 강사 한 분이 마지막 임종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서 뭐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그 많은 얘기 중에서 내가 지금 죽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가까이 있고 그걸 먹고서 힘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죽는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레위기 7장 24, 26절 기름과 피, 콩팥은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5절, 16절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은 제사장에게 주어 단위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쭉 다루면서요, 완전히 먹지 못하도록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가 결의된 거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총회에서 결의한 겁니다. 결의해서 각 지교회다 다 전해준 겁니다. 절대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다 하면서 전해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래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 음식은 뭐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 기름은 살찌고 부유한 것, 이런 뜻을 가서 패스를 말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지방질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건 기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피는 생명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의학적으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전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기름과 피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위임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 이것이 뭘까요? 기름과 피입니다. 기름과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소유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름과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동물의 기름은 배설이 안 됩니다. 인체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축적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콜레스테롤이 점점 많아져서 동맥 경화성 질환, 중풍, 심근경색, 지방간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되고요. 짐승의 이 신장에 부신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일종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에 어떻게 해요? 섞여 있는데 짐승을 잡으면서 그냥 피는 바로 응고됩니다. 그냥 그게 어떻게 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선지 먹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어디 가서도요 선지 주면 선지 빼고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음식 딱 한 가지 가려요. 그래서 피는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말단세포까지 운반해준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오는 게 적혈구고, 백혈구는 병균들과 저항하고 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22절서부터 27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지금 몇 주째, 지금 2주째 했거든요. 이번에도 시편 95편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순종하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3번째 시간을 한번 또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이 편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란 내가 누군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도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하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의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서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여기 25절 보면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가로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날로 보면 뭐가 있냐면 11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본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것 중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11조는 선택의 문제라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소득이 어디서 온 겁니까? 노력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소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라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노동의 10분의 1만 당신의 소유로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실상은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6절 보면 너희 번제, 너희 희생,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너희 소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려야 될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26절 27절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 경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레위기에서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겁니다. 피를 먹는 행위는 자신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피채 먹는 것은 금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주권 사상은 천지창조 당시로부터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생명 주권 사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돈 몇 푼 때문에 필리핀 같은 데는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만 주면 그냥 쏴줘요. 총으로 그냥 쏴버립니다. 불법의 무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이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총기가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냥 막 다 들고 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민족성을 기억하고 절대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가이드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 밤늦게 찾아와서 총을 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돈 몇 푼 때문에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위층 아래 소음 때문에 와가지고 죽이고 막 이럽니다. 화가 나서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도가 지나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도 그런 기도를 드린답니다. 아파트에 살더라도 위층 아래층 잘 만나게 해달라고. 잘 만나는 게 우리가 좀 시끄러워도 서로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보편적으로 서로 어떻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까칠해서 까다로운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세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낙태라든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 주권 사상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적인 생명체입니다. 여기서 그 태아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가 마음대로 낙태를 통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낙태를 3번인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거야. 내가 그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새벽마다 그렇게 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낙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경시했다고 이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그래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 주권 사상에 대한 도전인데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음대로 낙태를 통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 중에서 끊겨지듯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서 끊겨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했어요. 순종 없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내가 누군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16장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간다.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네 개 동사를 통해서 쭉 설명하거든요.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버지께로 나와 그다음에 세상에 왔고 떠나 가노라. 이러면서 동사 네 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기독론이거든요. 기독론. 존재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네 개 동사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미 내가 가기로 돼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6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냐 하면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소망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게 나에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뭐 우리에게 룰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룰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마땅히 구별해야 될 것은 반드시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과 피, 화제로 하나님께 돌리라.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 경시 풍조. 이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되고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서 드려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타적으로 배타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넉넉한 신앙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정체성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